네, 우리가 이제 여기 오늘 이제 말씀이 직분자의 자격과 역할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 수가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될 거라고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전부 다 이제 모세에게 가지고 와서 그 문제를 상담하고 또 조언을 구하고 이렇게 하니까 모세 혼자서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일을 하는 걸 그 장인 이드로가 보니까 너무 지혜가 없고 이 모세도 지치고 힘들고 그걸 기다리는 백성들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 사람들 가운데서 인정받을 만한 사람, 또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을 뽑아서 그들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렇게 10부장을 세워서 그 일의 경중 이것에 따라서 일을 맡기고, 이제 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일만 해서 이 백성을 이끌고 가는 이런 일을 아주 효과적으로 지혜롭게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개척교회 때 이제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혼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지 하고 기도를 어느 날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말씀을, 출애굽기 이 말씀을 제게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뒤로 이제 교회 성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뭐 성도들이 많았을 때 제적이 85만 명까지 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그 조영기 목사님도 기도했더니 출애굽기 28장의 본문을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아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셀 교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이게 뭐냐면 셀 교회라는 것이 이제 구역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 셀이란 말은 원래 세포라는 그런 말인데, 그래서 20세기에 교회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들을 보면 셀 교회라는 이런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뭐냐면 콜롬비아라든가 이런,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가지고 그 목사님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교회의 그런 어떤 성장 세미나라는 것을, 국제적인 그런 세미나를 해요. 그럼 전 세계에서 이제 그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부흥하고 성장한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니까 그 성장의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러 오는데, 이분들이 거기서 보니까 구역이라는 거, 우리말로 셀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8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신앙생활을 돕고 양육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나온 것이 뭐 D12, G12 뭐 이런 여러 가지 셀 12명의 그런 한 구역에다가 사람을 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양육과, 그러니까 그 셀 리더가 작은 목자가 돼서 그 사람들을 책임지고 양육하고 돌보고 또 그리고 전도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이제 제도가 그게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20세기에는 셀 교회 뭐 이런 말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 그리고 또 이 교회가 정말 견고하게 그런 반석에 지은 집처럼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교회가 재직들 일꾼들이 바르게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우리 신약의 교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교회에서 직분이 뭐냐면은 장로라고 하는 그런 직분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장로교에서는 목사는 교회를 대표하고 장로는 교인을 대표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장로교는 장로 정치라고 해서 가장 민주적인 그런 이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그 교회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쭉 직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장로님을 뽑을 때 막 가가지고 보면 어떻게 막 투표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한 표 찍어주세요 해가지고 막 찍어서 장로 또는 권사가 돼가지고 이런 자격 없는 사람들이 장로가 되면은
나중에 엄청난 교회 큰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분이 사회적 신분이 좀 있거나 재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헌금 많이 하게 하려고 장로로 막 세우는 거예요. 또 이제 아주 잘못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직분을 세울 때 장로는, 예전에 저희 교회에 여기 대학을 다니는 자매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인천에서 시의원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해가지고 굉장히 망했는데 어렵지요. 근데 장로가 되려면은 얼마냐면 그때 3천만 원인가 4천만 원을 헌금을 해야 되더라고. 그렇지 않으면 장로가 못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비성서적인 그런 잘못된 것인지 몰라요. 제가 이제 작년에 어떤 교회 서울에 부흥회를 갔는데 거기는 이제 장로님을 몇 명 세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장로를 세우냐면은 자기 재산의 10분의 1을 뭐냐면은 헌금으로 바치도록 한다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니 20억 있으면은 2억을 바쳐야 돼. 그래가지고 못 바치겠다는 사람은 못 한대. 그리고 이제 별세 목표로 유명한 그런 강남의 터미널 앞에 한신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분당에도 이제 세워서 분당 한신교회도 있는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네. 그 목사님이 거기는 장로가 어떻게 되면 이 세상을 떠날 때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다고 서약을 하고 장로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로하라고 하면 서로 안 하려고 한대요. 거기는 또 장로를 안 하려고 그렇게 생겼잖아요. 웬만한 그런 거 가지고는 어떻게 돼요? 감히 장로를 못하죠. 왜? 다 바친다고 어떻게 서약을 하겠어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게 안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은 물론 그분들이 다 훌륭한 그런 삶을 살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있지만은 성경은 그런 걸 가지고 장로의 자격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거기 한번 보죠. 자, 거기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네, 여러분 이제 이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활. 부활에 대해서 이제 쭉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놓으니까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은 여기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은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은 뭐라고 합니까? 사랑장. 이것도 모르면 안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들이 야,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다시 사는 게 있냐 이러면서 부활이 없다고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천국과 지옥도 없고 부활도 없는데 그거를 믿고 막 헌신하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몸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주의를 걸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봐라. 죽은 자 가운데 살은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 그리고 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인데 그때 부활하면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을 누리게 되고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을 누리게 되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듯이 부활한 사람들의 그 영광이 다 다른데 그것이 그때 예수를 믿는 자들도 다 천국에서 영광이 똑같은 것이잖아. 예수를 믿고 얼마나 수고했느냐, 얼마나 헌신했느냐, 얼마나 봉사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상급과 영광이 다르다 하는 것을 쭉 이제 말씀해 주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며 견실하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뭐라고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고. 아멘. 여러분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까?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제자들이 만났던 그런 내용을 했잖아요. 다른 종교와 이 기독교의 아주
극명한 차이, 다른 종교가 흉내낼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에는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바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요 부활의 종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 또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주님 앞에 받은 그런 구원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대해서 그런 우리가 반드시 이제 보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고 또 직분을 받든지 안 받든지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데, 자, 서론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꾼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뽑아서 직분자로 임명해야 되는지, 그리고 직분자들이 각자의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꾼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뽑아서 직분자로 임명해야 되는지 이걸 이제 제대로 알고, 또 직분자로 세워졌습니다. 집사이면 집사, 장로이면 장로님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 집사님이 집사님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권사님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권사 직분만 받아가지고 이거는 여러분 보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이 장로 직분인데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거기 한번 같이 읽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네,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감독의 직분. 디도서에 보면은 성경에 이제 여러분들이 감독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장로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사실은 장로나 감독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은 어떤 신앙에 연륜이 있고 이런 건 지도자로서 이런 사람을 장로라고 하고,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은 장로라고 하고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헬라의 문화권에 있는 그곳에서는 그 지도자를 뭐라고 하냐면 감독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 감리교에 보면은 적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잘 들으면 돼요. 여러분이 감리교에 보면 감독이라는 직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세우는 5대 직분이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한 자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보내심을 받았다는 선지자, 예언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 전한 자, 목사, 교사, 이 5대 직분을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기 위해서 주신 직분인데, 보통 장로교에서는 사도의 직분은 끝났어, 선지자도 끝났어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의 12사도가 있고 사울이었던 바울이 나중에 사도가 됐는데 바나바도 사울이라고 있고 사도라고 있고, 그러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그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지금도 미전도 종족 이런 데 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막 이런 일을 하면 그 사람은 선지자이면서도 사도적인 권위를 갖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유대인이 아닌 데서는 이런 지도자를 뭐라고 하면 감독이라고 해요. 감리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들이 이제 장로교는 노회가 있고 그 다음에 총회가 있는데, 노회장 그 다음에 이제 총회장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감리교에서는 연회라고 해가지고 있고 전체를 이렇게 해서 연회에는 감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5개 연회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감독회장이라는 사람이 장로교로 말하는 총회장이에요. 그런데 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성경에 나오는 감독과 장로는 원래 똑같은 의미로 쓰인다 이렇게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침례교가 있는데, 이 침례교는
꼭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죠. 원래 성경적으로는 침례가 더 맞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과 천사들과 그리고 땅 아래 있는 것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 앞에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신앙을 고백하고 나의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세례인데, 침례교에서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이 침례를 줘요. 근데 이 침례교는 이제 좀 직분이 다른 게 뭐냐면 거기는 장로라는 게 없어요. 왜 이제 그러냐면 침례교에서는 우리 장로교나 이런 데 성결교에서 말하는 목사와 장로가 똑같은 것으로 보고, 그래서 거기서는 집사 있고 장로가 없어. 우리 장로교는 뭡니까? 집사님 있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있고 목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침례교는 이런 이제 직제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침례교 가운데도 장로님을 세운다고 이제 하더라고. 왜? 아니 침례교에서 그래서 이제 안수 집사님까지 세웠는데 다른 데 가니까 어때요? 다 자기 친구들은 어떻게 돼요? 장로야. 그러니까 이건 장로교에서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야, 니하고 나하고 레벨이 안 맞잖아. 이런 식 이제 되고, 연합 무슨 활동을 할 때 보니까 뭔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침례교에서도 안 되겠다. 우리도 그냥 집사하고 안수집사 하지 말고 그냥 장로를 하자.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직제를 바꾼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장로가 이 장로교에서 뭐 물론 감리교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 성결교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데서 장로가 가장 교회 안에 중요한 그런 일꾼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자 조금 전에 보세요. 이제 거기 다시 보여줘요. 말씀. 여기 이제 감독과 제가 좀 설명, 2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 감독은, 장로는 뭐가 없어야 돼요? 책망할 것이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막 비난을 받고 책망을 받을 이런 사람은, 흠이 있는 사람은 장로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격적으로 삶에서 이런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그 다음에 뭐냐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면 그러죠. 한 아내의 남편.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일부 닫혀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자기 아내를 놔두고 또 다른 이렇게 아내를 두 사람 세 사람 둔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오랫동안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어도 한 아내의 남편이 아니고 아내를 몇 사람씩 두는 이런 사람은 장로가 될 수 없는. 그 다음에 절제하며 신중하며.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절제를 못해. 성길에 나가지고 막 함부로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지도자로서는 그런 덕목이 아닌 거예요. 신중해야 되겠죠. 또 너무 신중하지 못하게 지도자가 돼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많은 그게 시행착오와 무리가 따르니까, 이런 사람, 신중한 사람을 장로로,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잘하며 또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 대접도 잘하고. 여러분 가운데 장로님 되실 분들은 밥도 많이 사야 돼요. 네? 밥도 많이 사야 돼. 대접을 잘해야 한다 했잖아요. 대접을. 우리 장로님들 어때? 밥 잘 삽니까? 네. 이 뭐 이제 난 장로 돼버렸으니까 이제 밥 안 산다 이러면 안 되겠죠. 장로님은 어떻게? 대접을 잘해야 돼. 하여튼 대접을.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겠습니다. 술을 즐기지 않으면,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장로님 되면 곤란하거든. 또 성령 충만한 건 좋은데 술이 충만해 버리면은, 여러분 아시죠? 성령 충만한 거하고 술 충만한 거하고 너무 비슷하니까. 그래서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더니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저희가 뭐 했다? 새술에 취했다 그랬잖아요. 새술에 취해. 그러면 술 취하면 어때요? 소심한 사람도 담대하게 되고, 말이 없던 사람이 말이 많아지고 뭐 굉장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심한 사람이 담대해져요. 성령 충만하면 말이 많아져. 막 전도하고 싶어 가서 떠들고 막 또 술 먹고 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 술 취한 거가 성령 충만한 게 비싼데 술을 절대로 좋아하면 안 돼요. 그래도 목사님 술을 즐기지만 말아 있잖아요. 또 꼭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한 잔 먹고 싶어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제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문화에 좀 차이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마셨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장로님이 술 마시면, 기독교 장로에서는 술도 먹고 담배도 피워요. 그런데 또 천주교에 가면 신부님이 어떻게 돼요? 새가족 환영회 할 때 어때? 한 잔씩 하자고 해요. 한 잔씩. 그러니까 술 좋아하고 그런 거 이제 제한이 없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또 막 어디 이런 그 놀러 가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 제사 지내는데 문제 없는 이런 걸 따진 사람들은 천주교로 많이 가죠.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술을 먹으면은 장로가 되어 술 먹냐?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사실 술 한 잔 먹은 것이 그 자체는 죄가 아니거든요. 죄가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근데 술을 먹으면 우리가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미국에 갔는데, 부흥회를 갔어요. 뉴욕에 갔는데 딱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오더니, 그 여러분 빠찡꼬라고 있죠, 오락실. 그거 하는 돈을 몽땅 바꿔다 주면서 오늘 여기 호텔에서 쉬시면서, 그 호텔에 빠찡꼬가 있는데 가서 비행기 타고 오시라고 고생했으니까 실컷 재밌게 하고 오늘 밤에는 푹 쉬세요 그러더래요. 그 다음날 저기 했는데 포도주를 한 잔 주면서 포도주를 먹으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랐다는 거야 이게. 근데 여러분 어때요? 장로님은 술을 먹으면 안 돼. 근데 집사님들도 드시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런 말 있죠. 딱 한 잔만 먹는다고. 그럼 한 잔만 먹고 끝나집니까? 술이 술 먹는다고 나중에는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타하지 않으면, 자기 아내를 집에서 때리고 폭력을 쓰고 이런 사람은 장로 될 자격이 없어요. 이 구타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오직 관용하며,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관용을 베풀어야 돼. 장로가 돼가지고 마음이 새가슴처럼 좁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관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이 장로 되면 여러분 어때요? 교회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돼. 우리 같은 교회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서로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런 포용력이 없는 사람이 장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속상하면 어때요? 가서 싸우고 나서도 술 한잔 하고 푸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 좋다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삐지면 어떻게 돼요? 꼬라지 나면은 절대 안 풀어.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 누구 잘못했다 용서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진짜 잘못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나는 천국 갈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투지 아니하며 또 돈을 사랑하면 안 돼. 교회 안에 지도자가 돈을 사랑하면 어때요? 장로님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서울에 여러분 어때요? 그 금난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죠. 그 교회에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 망했는데 이 교회 와가지고 얼마나 이제 헌신을 많이 한 거야. 아니 새벽기도부터 나와서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분을 굉장히 이제 많이 또 도와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목사님의 그 신임을 얻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해외로 날랐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어요. 돈을 사람, 또 그 교회 가운데 또 망해가지고 온 사람이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새벽기도부터 열심히 나와가지고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됐는데, 그때 몇백억 들여가지고 교회를 지을 때 자기가 반절을 이분이 이제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400억이면 200억을 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제 큰 교회를 짓는데, 근데 공사를 딱 시작하고 나서 보니까 이분이 이제 돈을 안 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굉장히 이제 막 이렇게 힘들었죠. 근데 왜 목사님이 안 내냐, 이제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그걸 해야지 했더니 목사님을 막 검찰에다 막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계속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절대 여기 불의한 일을 탐하거나 돈을 사랑해서는, 성경에 뭐래?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뭐라고요? 뿌리라고.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장로님이 재정 관리를 하게 되거나 또 성도를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꾸 이렇게 영향력 있는데 신뢰했던 사람 돈을 빌리면 어때요? 빌려주게 됐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여기 모든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공자님도 그런 말씀을 했었지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되려면은 이 장로님이 되려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렸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공손하고 그리고 그 가족이 복음화되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때요? 자기 집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영향력을 미치겠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지 못한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랬죠. 네. 자, 더 나오네요. 계속 반발 6절.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진. 새로 입교한 자도 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장로로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래서 예수 믿은 지 7년 된 무흠 7년 이상이 돼야 돼. 예를 들어 권사님은 5년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나이는 몇 세 이상 이렇게 이제 장로교 헌법에 그게 이제 정해져 있어요. 왜? 너무나 이제 신앙적으로 얼마 안 됐는데 이 사람을 바로 해놓으면은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새로 입교한 자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저희도 지금 이제 사실은 제가 올해 지금 직분자를 세우려고 했는데 제가 이 공부를 하고 나서 직분자를 세워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게 지금 좀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따로 제가 재직학교라 해가지고 이걸 할까 하다가 지금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다 공부를 그냥 하고 조금 이런 재직들을 뽑아서 임명하는 것을 약간 늦춰야 된다. 우리가 그냥 권찰님 집사님은 매년 초에 이제 이렇게 교사나 이런 뭐 지역장 구역장 이런 이제 세우지만은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 권사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굉장히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이제 세워야 되니까. 그 다음에 한번 다시 보여줘요. 여기 보면 또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그러니까 이분이 장로님인데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해. 정말 막 열심히 정말 믿음 좋고 막 헌신 많이 하고 충성하고 굉장해. 그런데 직장에 가면 그분이요 막 욕을 먹고 동네에 가면 욕을 먹고 이런 사람은 절대 장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외인에게도 안 믿는 사람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때?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 거야 돼. 야 저게 장로돼? 매 사람들한테 막 직장에서 어디 그 동네에서 자기 친척들한테 욕 먹는데 그 사람이 장로돼 봐요.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그래서 뭐냐면 인격적으로 인격과 그 삶 이런 데서 본이 되고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금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신앙에 너무 연륜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안 되고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장로 되기 쉽지 않죠. 네, 보면 그 다음에 한번 안수 집사님 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한번 했던 건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나와요. 이제 뭐냐면 초대교회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최초로 이제 안수 집사를 세우는 게 이제 나와요. 그게 뭐냐? 사도들이 오순절날 성령 임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한데 하루에 막 3,000명이 예수님 믿다고 구원받고 5,000명이 구원 몇만 명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여기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주일날 다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성장에 보면 250명을 목회자가 정말 이렇게 혼자서 최고로 할 수 있는 게 250명이라고 나와요. 근데 250명도 다 알기 어려워요. 제가 적은 수요일 때는 날마다 이름을 부르면서 그 자녀들까지 다 기도했어요. 개척교회 때. 그런데 수가 많아지면 그게 힘들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기 이제 초대교회가 그렇게 엄청난 막 폭발적인 성령 역사로 부흥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도들이 말씀 전할라, 기도할라, 구제할라, 뭐 재정 관리할라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지난번에 말씀드린 헬라파 유대인은 뭐냐면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유대인 본토 땅에서 안 나고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유대인, 우리나라로 말하면 같은 한국 민족이지만 미국에 태어난 사람, 이런 식이에요. 또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 이런 사람을 헬라파 유대인, 자기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구제하다 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하고 아니 헬라파 유대인들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믿는 자들 안에서 원성과 불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사도들이 모여서 은혜를 했어요. 우리가 안 되겠다. 집사를 7명 뽑아서 안수 집사를 세우자. 그리고 그들에게 재정 줄라, 그리고 구제하는 거 이런 걸 다 맡기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기도하는 거에 전무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7명의 안수 집사님을 세우는데 그 안수 집사님의 자격이 이제 나와요. 안수 집사, 어떤 사람을 안수 집사로 세울 거냐? 그럼 첫째 거기 보면은 다시 아까 보여줘요. 빨리빨리 나와야 돼.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뭐예요? 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요? 칭찬받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겠어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거고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리고 계속 한번 봅니다. 온 무리가 이 일을 기뻐하여 믿음과 뭐가 또 충만한 사람? 네, 거기 보면 나오죠. 뭐가 충만한 사람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을 받는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그대 스데반 또 빌로 쭉 7명을 택해가지고 다시 6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뭘 했어요? 안수했어요. 그 사람, 그래서 이제 안수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안수 집사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연초에 이렇게 세우는 임명장 그냥 주는 집사님은 서리 집사라고 그래요. 원래는 그 임기가 1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뭐 한 번 집사면은 그냥 영원한 집사거나 한 번 집사 됐다가 집사를 뭐 이렇게 안 주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1년 딱 임명했었어요. 초창기에는. 그래가지고 다음에 집사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집사 직분 임명장 안 주면은 집사가 아니고 그냥 성도로 갔어요. 근데 지금은 한 번 집사면 어떻게 돼요? 집사가 아니고 잡사가 돼도 계속 집사야. 예, 이게 이제 좀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예? 집사님이면 제대로 집사 역할을 해야 돼. 근데 이렇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왜 그래? 주의를 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기쁨으로 하죠. 지혜가 있어야 주의를 제대로 잘 할 거 아닙니까? 지혜가. 그 다음에 칭찬받는 사람을 해야지.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존경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믿음, 하나님의 이름 뭐로 해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목사가요, 안수 집사님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이 뒤에 땅을 사가지고 요양원을 지으라 했는데 아니면 교육관을 지으라 이렇게 합시다.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목사님 우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돈이 어디가 있냐고. 그럼 목사는 어떻게 믿음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또 반대로 장로님들은 하자는데 목사님이 또 어떻게 돼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가 어디가 돈이 있다고 뭐 하는지. 목사가 또 그래. 목사가 믿음이 없으면 또 이게 안 되는 거죠. 그 주의 일은 전부 뭐로 해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안수 집사는 이런 자격이 있어야 돼. 우리 이제 안수 집사님들도 잘 한번 생각해. 내가 성령 충만한가, 지혜 충만한가, 칭찬받고 있는가, 또 믿음이 있는가, 이걸 잘 봐야 돼. 빨리 이제 없으면 더 성령 충만한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그 삶이 칭찬받는 사람이 돼도 믿음이 충만하도록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권사. 이러다 오늘 이제 하여튼 제가 가는 데까지 갑니다. 네, 거기 보면 이제 권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도행전 4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요나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기 보면 이제 최초에 바나바라는데 위로자라는 말이 이제 위로의 아들이라는 말인데 지금 이 사람이 뭐냐면 권사예요. 권사. 로마서 16장 1절 2절. 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여기 이제 자 우리가 보통 이제 권사님 그러면은 조금 이제 감리교하고 또 틀려요. 감리교는 장로교는 권사님은 여자만 권사님인데 감리교는 남자도 권사에 있어요. 남자도.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 장로교에서는 권사님 어때? 이 집사로서 5년 이상 무흠하게 어떤 그런 일을 잘 감당했을 때 세우는. 그러니까 장로님은 교회 안에서 뭐냐면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같은. 권사님은 어머니와 같은, 안수 집사님은 큰형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우리 장로님들은 어떻게 아버지와 같은, 아비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성도들을 다 돌아보고 이렇게 막 해야 돼. 우리 권사님들은 어때요?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그렇게 섬기고 돌보고 양육하고 이런 거래. 안수 집사는 뭐라고요? 큰형님과 같이. 우리가 옛날에 그러잖아요. 형제들이 여러 명 있어요. 큰형님 어때요? 얼마나 그 권위를 가지고 또 다 이렇게 모든 걸 책임지고 앞장서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안수 집사님들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권사님들은 그 따로 뭐 특별한 무슨 자격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는데 어떤 집사로서 잘 그 일을 했을 때 그분을 교회 안에서 권사의 직분을 줘서 특별히 옛날에는 우리나라 교회 여러분 어때요? 이 여교육자들이 없을 때, 여전도사님이라든가 이런 게 없을 때 권사님들을 세워가지고 권사님들이 목사님이 신방 갈 때 다 같이 가서 신방하고 안 나온 사람 있으면 가서 찾아가서 나오게 하고 이런 걸 병든 사람 있으면 또 그 환우들을 가서 위로하고 이런 일을 다 누가 했냐면 권사들이 다 했어. 권사님들이. 지금은 이제 권사님들이 있어도 막 직장에 다니고 이런 다 너무 바빠가지고 이런 일을 못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 거의 지금은 전도사님들, 여전도사님들 세워서 또 이제 교회수가 더 많아지면 교구로 나눠가지고 그 위에다 지역장 또 교구장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권사님들이 다 이제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빨리 가겠습니다. 집사. 디모데전서 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않고 술에 임박하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이 나오죠. 정중하고 굉장히 여러분 어때요? 집사님들이 정중한 이런 그 태도를 가져. 그 다음에 일구이연 우리가 한 입까지 두 말 하면 안 된다 그런 말 하잖아요. 이런 말 했다 저런 말 했다 하면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술에 임박하지 않고 술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너무 이권에 밝은 이런 사람은 절대 집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보겠어요.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양심이 깨끗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뭐를 맡기라고요? 집사의 직분을 맡기래요. 그 이제 이 집사의 직분이 얼마나 귀한 직분이 또 계속 보겠어요. 여자들도 또 여집사님들도 보세요. 이와 같이 정숙해야 돼요.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될 거예요. 또 하면 계속하면 집사들은 하나하나의 남편이 되면 여기도 또 나오죠. 장로님처럼 자녀와 자기 집을 역시 집사님들 잘 다스려야 돼요. 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그랬어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언행일치 생활의 본이 되는 자, 믿음 있는 자, 충성된 자,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이런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구장, 지역장, 구역장, 교사 이렇게 쭉 한데 조금 전에 거기 나와 있었죠. 우리가 출애굽기 18장 출애굽기 18장 거기 보면은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거기 보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과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 10부장 여기서 10부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구역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50부장은 지역장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100부장 이렇게 하면 교구장이라고 할 수 있고, 1000부장은 더 대교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런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어떤 분들은 교회를 말할 때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야, 교회가 무슨 기업이냐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막 이렇게 조직을 해가지고. 근데 교회는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이는 교회, 이거 유형의 교회와 우리가 지역 교회가 우주적인 교회가 있고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제대로 성장을 하려면은 반드시 조직이 갖춰져야 돼요. 이 조직이 안 되면은 절대, 교회는 뭐냐면 또 하나님의 군대라고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온 세상에 나가서 마귀 세력을 정복하고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일을 제대로 하려면은 교회가 조직을 제대로 갖춰야 돼요. 그래야 주의 복음을 전하고 일사불란하게 주의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못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걸 모르니까 부정적으로 말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재덕이 겸손한, 진실무망, 하나님을 두려워한, 경외하는 사람, 불의한 일을 탐하는, 미워하는 이런 사람을 교구장, 지역장, 구역장, 교사 이런 사람으로 세워야 돼요. 자, 일꾼을 세울 때 조심해야 할 점, 빨리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어떤 걸 조심해야, 조금 전에 말씀, 돈, 재력이 있거나 사회적 신분만 보고 일꾼을 세우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뭐 적을 필요도 없어요. 재력이나 사회적 신분만 보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뭐 회사의 사장이야, 아니면 어떤 뭐 좀 높은 지위에 있어, 사회적으로 돈이 많아.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장로 직분을 줘가지고 권사 직분을 줘서 이 뭐 믿음은 없는데 아직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시키려고 한다면, 그래 또 이제 장로 직분 세울 때 헌금 몇 천만 원 하게 하려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한다든가, 이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돼요. 이런 사람이 나중에 어떠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교만이 여기까지 차가지고 교회의 그런 성장과 부흥에 나중에 엄청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 한국 교회가 목사님들 있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재력 있고 좀 신분 있는 사람을 막, 아직 그런 믿음도 없고 그런 그릇이 안 된 사람을 세워. 그래가지고 나중에 엄청난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교회가. 절대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재력이나 사회적 신분 이런 거 보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신앙의 어떤 초신자도 안 되지만 새로 입교한 자도 말라고 했잖아요. 신앙의 연륜만 또 보고 세우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여기 자격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 보고 신앙 연륜 뭐 오래됐다고 해서 무조건 장로님 시키고 무조건 권사님 시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우리 교회도 이제 제가 작년부터 뭐를 하겠느냐,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헌금한 것에 대해서 어떤 이런 전산 처리를 안 하고 그냥 연말에 와서 목사님 우리가 뭐 연말 정산할 때 이거 낸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신앙 양심을 믿고 그대로 다 해줬어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뭐를 하냐면은 이 종교인 과세가 이제 그 법이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 잘못하다가 교회가 크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헌금의 투명성 이런 모든 걸 이제 저희도 이제 세금을 내고 이제 목회자들도 세금을 내잖아요. 그리고 헌금의 투명성을 이제 안 그러면 세무조사 들어오면은요 교회가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제가 작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그 연말에 이렇게 헌금하신 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보니까, 근데 제가 좀 충격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교회 생활을 예수님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다는 이제 잘 모르겠는데 아니 아직도 11조를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그래서 좀 제가 너무나 의외의 뜻밖이고 충격이었어요, 제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우리가 진짜 이 11조는 11조가 뭡니까? 소득의 매출액 아니라 소득의 10분의 1을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 내 것이다. 그래서 바치라. 이걸 바치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 하겠죠. 근데 이게 11조가 뭐냐면 축복의 씨앗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우리 믿음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물질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것을 시험해 봐요. 그래 믿음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누구인가 이걸 시험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한량없는 복을 주세요. 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이걸 하니까. 그런데 이걸 안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은 그 제가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온전한 11조 생활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삶이 펴지질 않아요. 제가 목회를 30년 지금 하고 있잖아요. 30년 넘게.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보니까 절대로 온전한 11조를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회에서는 또 못 가르쳐. 왜? 성도들이 헌금한다 헌금하라 이런 말 할까 무서워가지고. 그런 교회는요 성도들이 대부분 다 가난해. 목사가 이것은 성도들에게 축복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가르쳐서 축복을 해 성도들이 축복을 받고 물질적인 복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사람 생각으로 저도 처음에 그랬다는 개척교회 했을 때 몇 년에 한 번도 11조 이런 설교 헌금 설교를 못 했다는. 왜? 아유 또 오늘 교회 갔더니 처음 갔더니 또 11조 설교 안 해가지고 시험 들어가고 교회 안 나와보면 어쩔까 해가지고. 이게 인간적인 생각. 근데 이런 걸 제대로 가르쳐서 축복을 받겠는데 제가 보니까 있잖아요 이런 걸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우리 교회 아직도 교회 생활 10년 넘게 했는데도.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절대로 물질이 안 펴져요. 안 펴져. 이게 뭐라 축복의 씨앗 종자야. 근데 우리가 농부가 종자를 갖다가 밭에다 뿌려야 그러면 계속 그걸 씨를 심어가지고 수확을 해 더 많이 거두잖아. 근데 내가 종자를 갖다 먹어버려다. 그러면 씨를 안 뿌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죠. 이런 원리예요. 근데 이거를 잘 모르더라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믿음으로 해요.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너희가 나를 한번 시험해 봐라 그랬잖아요. 시험해 보라고. 네, 그래서 이 신앙의 연륜만 보고 또 해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인정이나 육신의 생각으로 세우는. 뭐 우리가 있잖아요. 이게 안 되는데 막 인정에 끌려서 육신의 생각으로 일꾼을 세우는. 그 다음에 직분을 돈을 얼마씩 내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지고 직분 세우면 안 돼. 정말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너무 타락해가지고 정말 이게 잘못됐어. 그게 저는 제가 이제 모르겠어요. 우리 이제는 좀 그렇게 해도 될까? 전에 해주고 싶어도 제가 능력이 그때 없어가지고 못했으네. 우리 교회가 장로님들 되면은 진짜 제가 생각할 땐 교회에서 양보 한 번씩은 해드려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제 생각에는. 왜? 장로님 되기까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많이 애쓰고 노력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진짜 얼마나 많이 애쓰습니까?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근데 아니 자기가 이 하나님이 천사도 흠많은 이 귀한 직분을 주셨으니까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돈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뭐 내가 재산이 몇십억 있으면 1억 해도 돼요. 그러잖아요. 감사. 그러니까 그 뭐 아까 서울에 어떤 목사님이 10분의 1 바치라고 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장로 세울 때 몇천 명 되는데 교인이 장로가 몇 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왜 이렇게 교인이 이렇게 수천 명인데 장로님 몇 분밖에 안 됩니까? 장로 못 하려고 많이 세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장로님 그래 적었습니까? 했더니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장로 세운다 그래서 장로 세우는 뭐 기준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은 우리는 장로 되려면 자기 재산의 10분의 1을 바치라 간다고 그러더라고. 10분의 1을. 그래서 여기는 장로 되기가 쉽지 않구나. 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 어때? 10분의 1 바치라면 그 보통 일 아니잖아요, 진짜.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 부흥회 갔을 때 저를 막 이렇게 이제 픽업해가 다니는 그런 장로님이 있었는데 그 장로가 뭐 한 20억 된가 봐요. 근데 이제 2억을 바치기로 했는데 아직 다 못 바치고 지금 바치고 있는 중이라 하더라고요. 네, 바치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 그래 여러분 어때?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저는 그러죠. 우리 직분자들 받을 때 뭐라 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런 귀한 직분 주셨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 있으면 해라.
감사하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런 거지.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1,000만 원 내, 권사는 뭐 몇백만 원 내, 아니 뭐 막 장로는 몇천만 원 내, 이거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이런 교회 안의 직분을 우리가 성직을 천주교가 타락했을 때 어떻게 해요? 이게 성직을 돈으로 매매했거든요. 이게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성직을 매매했어. 근데 이런 타락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일꾼에게 뭘 주신가?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능히 할 자 결코 없으리라. 여기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잖아요. 그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 그럼 직분을 맡기면 하나님이 아유 목사님 저는 이건 못해요 막 이래. 나는 이건 뭐 할 수 없다고 막 그래. 왜 못합니까? 제가 뭐 능력이 있어야죠. 그럼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은 직분을,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면 그 직분을 감당할 뭘 주시냐? 영적인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여기 오늘 보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권능을 줬다고 그러죠. 권능. 모든 뱀과 정갈을, 원수를 제어할 그런 능력과 권능을 줬다. 그렇게 나와요. 권능.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뭐냐면 영적 자원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가 영권이라고 그래요. 영권을 줘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거나 어떤 일을 맡기면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영권을 우리에게 준다. 그래서 권능,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이런 걸 다 주시고, 이걸 영권 혹은 영역이라고 하는데 영권을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자원이 이게 첫 번째 자원, 두 번째 자원이 인권을 주시는 거예요. 인권. 사람들 도울 자 필요하면 보내주시고, 이렇게 다 협력할 사람들 이런 다 보내주셔.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 곧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제 기드온을 사사로 불렀어요. 근데 사사로 부를 때 처음에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가지고 뭘 주었어요? 권능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함께 가서 미디안을 쳐서 싸워서 깨뜨릴 수 있도록 어때? 함께 일할 사람들을 300명을 보내니, 처음에 32,000명 나왔는데 다 보내고 너무 많다고 300명 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예요? 인적 자원을 주시는 거예요. 인적 자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길 때 뭘 주냐? 신명기 8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광야에서 내게 먹이시나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 마침내 내게 뭐를? 복을 주라 하시며. 여기가 뭐냐면 하나님께 물권을 주세요. 물권. 그러니까 영적 자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영권, 인권, 물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길 때는 다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저는 돈도 없고 뭐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분을 세우면은 여러분이 그 일을 한 데 필요하면 물질이 필요한 거, 능력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보내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물질을 보내주시니까 나는 능력이 없다, 돈 없다, 나의 힘으로 못한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권을 달라고, 영적 자원을 달라고,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거 하나님이 다 주신다니까 할 수 있도록. 자, 오늘 이거 다 못하게 생겼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하여튼 자, 거기 보면 이제 장로님 직분자의 역할 나오는데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한다 했죠.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들은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게 뭐냐면은 담임 목사가
아까 이런 어떤 하나님께 부름받는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이 협력하고 지원하고 돕는 일이 장로님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다시 말씀해, 담임 목사가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원하고 돕는 일, 그 다음에 양무리를 신방하고 돌보고 위로하고 건면하고 교훈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장로님들이 해야 될 주님. 그 다음에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가 잘못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부패하지 않도록, 또 잘못된 사람들 권징하도록,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이게 중요한 일인데, 그 다음에 권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들은 어떻게 해요? 교육자를, 이 목회자를 돕는 일, 그 다음에 궁핍환자나 소외계층을 돕는 일을 하고요. 권사님들은 잘 들어요. 목회자를 돕는 일, 교육자들을 돕는 일하고 궁핍환자나 소외계층을 돕는 일을 하고, 그리고 환난당한 교우들, 병든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결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그런 일을 이 권사님들이 이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집사님들은, 제가 성경에도 이제 잘 나와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거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우리 교회 그때 이제 집사를 세우라고 하더라고요. 98년도에 제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99년 1월 달에 집사를 세울 때 제가 주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집사가 뭘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첫째 뭐를 하라고요? 기도하는 일을 하라고 그래요. 두 번째, 집사는 집사의 직분을 전도하는 일. 세 번째, 구제하는 일을 하고. 네 번째, 봉사하는 일을 하고. 다섯 번째, 목회자를 돕는 일을 하라고. 제가 이건 주님께 음성을 딱 들은 거예요. 나 집사를 세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그럼 집사들이 뭘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집사는 첫째, 목회자와 교회 부흥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 두 번째, 그럼 집사님들 뭐 해야 돼? 전도해야 돼. 그 집사님들 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돼. 세 번째 뭐라고요? 구제. 어려운 사람들을 있으면 도와주고 이런 구제를 하래요. 주님께 내가 직접 들은 거예요. 네 번째, 집사님들은 전 뭘 하라고요? 교회 와서 봉사를 해야 돼. 봉사.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어린 주일학교 학생이든 뭐 찬양 봉사, 무슨 봉사든 다 각자 어떤 봉사를 해야 돼. 그 다음에 누구를 돕는 일? 목회자를 돕는 일을 하라 그러더라. 목회자를 돕는. 제가 이건 주님께 직접 이렇게 딱 들은 거예요. 집사님 뭔 일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여튼 이 시간이 제가 빨리 끝내려고. 자, 그 다음에 구역장이 셀 리더들은 뭐냐면 양떼 형편을 잘 들어보십시오. 구역장님,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야 됩니다. 굉장히 내 그 양무리들 있죠. 내 구역의 구역 식구들을 잘 부지런히 살피고 돌봐야 돼. 그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양무리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 기도해. 구역장님들은, 셀 리더 이런 분들은 매일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돌보고 그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그리고 그 내 양떼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돼. 영적으로 믿음이 성장하도록, 신앙생활 잘하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돼. 그리고 구역장님들은 영혼 추수, 전도를 하여 교회를, 그 구역을 부흥시키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자, 교사들, 양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요. 교사를, 자기 학생 맡겨진 학생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이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이제 이게 중요한 것 가운데 여러분이 뭐냐? 다 구역장님, 올해 셀 리더라고 그러죠. 교사 이런 분들이 굉장히 알아야 될 건데, 내 이제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양들을 위해서 형편을 살피고 양들을 위해 기도하고 잘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돌보고 있는 양이,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거를 빨리 봐야 돼. 구원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봐가지고 뭘 가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역장님들은 딱 질문해보고 딱 보면은 이 사람이 구원 받았거나 못 받았거나 금방 딱 알아야 돼. 이걸 모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 사람이 구원 못 받아서 매일 어떻게 돼요? 우리 여기 노효정이 이제 양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매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이름을 부르면 노효정이 하나님 구원의 믿음 주세요. 구원의 확신 갖게 해주세요. 그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구원받았다면 주님을 더 사랑하고 믿음이 성장하게 해주시고 그냥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 되게 달라고 이렇게 막 기도를 해야 되겠죠. 또 구역장들은 어떻게 되면 그 구역원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 자녀들이 어떤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같이 기도해주고, 취업해야 되는데 기도해주고, 누가 건강이 안 좋다 그러면 같이 기도해주고, 전부 다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애경사가 있으면 가서 챙기고 돌보고 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건강하게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너희 나오든 말든 나는 신경 안 쓰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 절대로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교사님들 신앙의 성장, 양무리 이 학생들의 신앙의 성장을 돕고 구령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고 부흥해서 성장을 시켜야 돼.